오늘 저희가 본 본문인 골렛에서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빌립본서와 함께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그 기간 중에 에베소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록하였던 것이죠. 저자는 말씀드렸듯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오늘 제목처럼 골렛의 교회의 성도들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골렛의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선교하여 지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 골렛의 교회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 에바브라를 통하여 얻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에바브라는 바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골렛의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스승인 바울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에바브라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기간 중이었던 에베소 사역에서 그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 아마 거기에서 바울을 통하여 배우고 제자가 되어 그 복음을 들고 자신의 고향인 골렛으로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그 주변에 교회를 세운 인물입니다. 골렛에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고 그 당시 인구도 좀 많았고요.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바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지요. 비록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에게는 아마도 골렛의 교회가 좀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가 그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두고 땅끝까지 나아가 바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세운 교회기에 아마 이 교회는 바울에게서는 특별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도 방문하기를 원하였는데 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 대신 편지에 그 마음을 담아 쓰고 있습니다. 골렛에서 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제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마치 자녀의 자녀를 만나는 심정으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그는 에바브라를 통하여 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듣고 그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렛에서의 전체 내용은 긍정적인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인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왔던 이유 중에는 하나는 이 골렛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기는 하였지만 몇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여 이 스승인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 문제는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서 돌아서라는 압박이 주어지고 또 신비주의적 다신론과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 이 복음을 훼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직접 그들의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제 붓을 들어 서신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우고자 이 골렛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지요. 바울은 모든 서신이 그러하듯 먼저 자신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렛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사도 되어진 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위, 즉 사도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입은 것이지요. 그는 이후에 그의 가르침을 통해 이단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또 복음을 다시 바르게 세워야 하기에 자기의 이 사도권이 어디에서 난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위는 그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던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이 일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청년이었고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를 선택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변화시키며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도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또 칭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4절로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칭찬을 받는 이들에게 큰 상을 줄 것을, 큰 상이 내려질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도 이 골로새서의 긍정적인 성도들의 긍정적인 점을 본받아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으로 심판받을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무엇이든지 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한 가지는 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꾀임에 빠진 하와가 그것을 먹고 또 아담이 그것을 먹음으로 범죄하였고 범죄한 아담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바로 그들은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숨게 만들며 영적 사망의 선고가 내려지게 합니다. 이처럼 인류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 놓이게 되고 그 평강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작은 일에도 화들짝 놀라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뭘 그렇게 놀래냐, 너 뭐 죄 지은 거 있지? 라고 묻지 않습니까? 죄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평강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죄는 우리의 평강을 깨트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평강이 깨어진 인류는 미련하게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의 평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여 자신의 평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 평강이 있을 수 없지요.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에게는 어떠한 평강이 임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바로 참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이었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할 때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에바 브라로부터 그들의 존재를 듣고 그 신앙을 들은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갖고 신실하게 행했기 때문이죠. 골로새 성도들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이 두 구절에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요, 먼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혹 로또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안정적인 나의 상황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은 다 한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이미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외줄 타기를 하는 서커스 단원이 이 나이가라 폭포 위에서 이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강철 줄을 걸고 외줄 타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며 그를 바라보았죠. 근데 그는 너무나도 여유롭게 그 외줄을 타는 거예요. 그가 미국에서 캐나다로
오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박수 갈채를 보내고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쯤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깨 위에 올라타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어깨에 메고 건너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시선을 피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의 어깨에 타서 이 외주를 탄다라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타지 못하였죠. 그때 한 소년이 저요 하고는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주를 타던 사람은 그 소년을 어깨 위에 태우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녀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박수를 보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관심이 이 소년에게 집중되어졌습니다. 소년에게 묻기 시작하죠. 야, 너는 겁도 나지 않았니?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라고 소년에게 물어자 그 소년은 이렇게 가볍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제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로 웅장한 폭포 위를 두려움 없이 건너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이 험한 인생길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도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요, 원래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이 아가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말로만 또 정신적으로만 그런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적인 사랑을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진정한 사랑, 신철적인 사랑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원어에는 에케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품고 있는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는데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사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멘. 이 품고 있는 이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서로 사랑하고 있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지요.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골로새 지역은 두 번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황폐해져 갖고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때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와 같이 문을 활짝 열고 서로 돕고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니 복음의 열매가 맺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그 공동체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나눔이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펼쳐졌습니다.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가진 몇몇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그룹의 성도들만을 사랑하는 편애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듯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 공동체가 실천적인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듯 우리 연산제일교회도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소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참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달전될 상황에서 그들의 소망은 이 땅이었습니다. 땅의 것들만 유일한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들이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복음이 전해지자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우리를 향하여 예배된 그 하늘나라를 그들은 바라보며 소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참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폴 트리니에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저술가였는데요. 그가 쓴 책 중에 듣는 기라는 제목의 신앙 간증집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참 금실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그리스에 휴가를 갔었는데 갑자기 그의 아내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심장마비가 일어나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죽기 직전에 아내는 평화로운 미소를 그 남편에게 보이며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그 말에 그 남편 투니니의 박사도 굉장한 위로를 받았지요.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본향인 제네바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제어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녀가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늘 하늘나라를 사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남편에게 고백하였던 것이지요. 아내를 보낸 후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부여잡고 그는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그의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아내와 육신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안에서 진정 한 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아내의 소망이 자신의 소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혼을 시작하는 영혼으로 가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바로 모든 것으로부터 든든히 세움을 입는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개역 성경에서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 세 번역을 보면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역 5절 말씀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영원한 형벌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지요. 우리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나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나라임을, 자신의 나라임을 골로새 성도들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실천적 사랑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바울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교회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품어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절의 이 역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천하 만물로 연결되어지고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또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에바브로가 제자가 되어 그 복음을 들고 자신의 고향과 그 이웃의 도시에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 또한 온 천하로 흘러보내는 귀한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소망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도움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